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방식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어요. 원리 원칙도 뭐 무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내신 원리를 쫓아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 유명한 로마서 10장 2절 3절의 말씀 다 아시잖아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게 되니까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치 않게 되는 불복종적인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쫓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의의와 사람의 의의는 바로 로마서 3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저들은 사람의 의의, 자기 의의, 뭐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 생각에 소견에 좋을 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행위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습니까? 불법이다. 그래서 불복종적인 그런 신앙으로 판정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규례대로,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그 뒤에 이 사건이, 행위가 종속 개념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거룩하게 치장되어진다 칠지라도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원리에서 빗나가게 되면 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 그런 예배, 그런 어떤 봉사, 헌신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신명기 27장 300일죠. 자, 1절 이하를 보시면 27장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는, 자, 이러면서 이제 가나안 지경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일을 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명시를 하시는데, 자, 특별히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요단을 건넌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에 약속되어진 가나안 지경에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라. 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4절에서 에발산에, 이 돌들을 에발산에 두고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라. 자, 지금 에스라서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렸다라고 했을 때 이 모세의 규례대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그때 모세의 규례대로라는 의미가 바로 이 내용을 염두에 둔 표현이란 말입니다. 자, 신명기서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번제를 드리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번제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이 여호수아서 8장,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서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호수아서 8장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 자만해가지고 패하였다가 다시 한번 전투를 가다듬고 아이성을 공략한 후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0절 이하 32절까지 여호수아서 8장 30절 이하.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을 회파시키고 이제 아이성까지도 최종적으로 정복한 후에 이제 이 모세의 신명기 27장에서 주신 명령을 쫓아서 그 모세의 규례대로 율례를 쫓아서 에발산에 단을 쌓고 번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 이후에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한 하나의 보증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라는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의 전제적인 그런 의미가 이 단을 쌓은 이 사건 속에 담겨 있겠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명을 쫓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에발산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징을 대지 않은, 다듬지 않은 그런 자연석을 제단 삼아 거기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라는 이 가나안 정복 사건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에 대한 하나의 시그널 아닙니까? 상징적이면 실제적인 의미가 담겨있지 않겠어, 이 번제 제사가. 자, 요걸 염두에 두시고, 요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는 가나안 정복 사건까지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다시 에스라서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2장 중간부 이후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쌓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쌓고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이제 드린 거예요. 아까 우리 그 5절 6절에 보게 되면 번제를 드렸어요. 그 드리는 과정 속에서 그 원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제 그들이 쌓은 단을 갖다가 회파시키고 그 새로운 단을 이제 쌓고 그 단 위에 번제를 드렸다, 이런 맥락의 내용이 이제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모세의 명대로 그 단을 만들고 세우고 거기에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 제사를. 그렇다면 이 번제 제사 속에 담겨진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죠. 아까 초막절을 지킨 것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모세의 규례를 쫓아서 이 번제단을 쌓은 이 사건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번제를 드린 것도 같은 맥락 속에서 지금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을 이제 출애굽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말미암는 결과로서 이제 뭐 가나안 고토로 지금 돌아왔잖아요. 처음에 출애굽 1세대도 2세대도 지금 하나님의 모세의 명을 쫓아서 지금 요단강에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번제 제사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바벨론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고토로 들어와서 모세의 규례를 쫓아 번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지금 가나안 고토로 돌아온 이 사건은 과거 출애굽 1세대에 의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사건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나안 정복 사건은 동시에 어떤 언약의 성취라는 성격을 띠고 있어요? 네? 아브라함의 땅 언약의 성취.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언약의 성취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한 이들이 이 가나안 고토에 들어와서 번제 모세 규례를 쫓아 번제 제사를 드린다라는 의미는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들이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 언약이 또한 동시적으로 성취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언약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개념은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3장 29절에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참 후손.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 구성되어진 신약의 교회 공동체는 그런 의미에서 참 다윗 왕국의 실체가 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이 묘사하고 가나안 땅이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로 말미암아 자꾸 강조해야 되지만, 구약의 모든 이런 언약의 말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하여 또한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결론으로 말씀드리게 될 때, 오늘 제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듯이 구원 공동체 의식의 확립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듯이, 오늘 신학의 이런 그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그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구원 공동체 의식을 투철하게 함양시켜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머무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향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기에 집중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의 확립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이루는 신앙과 불가분리의 관계성을 맺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관심을 어떻게 하면 교회답게 이루는 일에 내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전체와 나 개인, 이 부분과의 이 관계를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주님인데 교회를 공동체적으로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쏟는 일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